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광대교를 섬기는 김용대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도 정말 위기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특별히 저도 목회를 하는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해 목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전부터 계속되는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구나. 역시 교회와 또 목회의 중심, 저변, 기반에는 설교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창수 목사님 강의하실 때도 언급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원초적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우리들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여지껏 강의하셨던 모든 이 강사님들의 말씀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이삭줍게 하는 느낌, 혹은 그것을 제가 엑기스화하는 느낌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저에게 강의를 부탁해 왔을 때 제가 이 제목을 가졌어요. 합동교단 목사는 무엇을 설교하는가? 우리가 합동교단 목사로서 새해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설교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합동교단 목사는 무엇을 설교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92년 하면 우리가 무엇이 떠오르죠? 이게 때가 아마 제가 신학부 3학년, 저는 3년 내내 이 92년이라는 숫자에 시달렸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다미 선교의 종말에 관한 그런 문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도하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교회가 혼란하였는지, 그때 제가 전도사 부교육자 시절을 지내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피지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종말론에 대한 오해와 문제 때문에, 이분들은 그 타작마당에서 나온 그 간증자들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신옥주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잘못된 종말론이 마치 한국 교회가 이런 것처럼 지상파 혹은 뉴스에 보도되면서 기독교에 악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사이비 이단은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 구별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사이비 이단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신천지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다 우리 기독교로 인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그 하나님, 우리 인간 존재를 우리 인류가 무엇으로 바꿔버렸습니까? 진화론으로 대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불변하고 진리는 언제나 살아있고 진리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진리 자체를 감싸고 있는 틀, 저는 우리 교단, 왜 합동교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굳이 썼냐면, 저는 교단의 의의를 진리의 울타리라고 확신하는 교단주의자입니다. 저는 교단주의자, 노회주의자, 교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노회,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지켜나가고 계시고, 이런 진화론과 같은 못된 것들을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 신의식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만 남았다가 인간의 자리로 대체하고 그 인간을 지금은 동물이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모니즘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만큼 좋은가 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돈이 하나님보다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배금주의, 이 만모니즘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정체성이 모호해진 이때에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가? 우리 교단 총회장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TV 채널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과 동물이 결혼도 했더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의 기반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위기가 곧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는 고스란히 그 시대에 그 지역의 내용을 곧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겪었던 문제와 아픔들을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트렌드와 한국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는 바로 이 시대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 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문명의 이기를 우리들이 활용하는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은 씁쓸한 것은 사실이죠. 이런 안내판을 붙이는 목사의 마음은 어떻고, 이것을 보고 쓸쓸히 돌아가는 노 권사님의 뒷모습을 보고 목양실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신뢰하는 종교 순위가 타 종교에 비해서 월등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단 기독신문이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19에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는 더 나빠졌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심각하고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리고 대면 예배를 강조하면서 저희 교회는 언제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저희 지역은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 지역이 겪고 있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보다도 한 단계 앞서서 대면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1단계면은 1.5단계, 1.5단계면 2단계, 2단계면 3단계 이렇게 먼저 앞서서 시행을 하고 어찌되었든지 대면 예배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면 예배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이면 7시 30분에 강단에 올라가서 12시 넘어야 내려오는, 왔다 갔다 할 겨를이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각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본당은 대면 예배를 하지만은 소예배실이라든가 교육관이라든가 이렇게 4군데 예배실을 두어 가지고 대면 예배를 나올 수 없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 간과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년 성도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린 생명들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간과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회복하는 과정이 있지만은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다음 세대 예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수성이기도 하지만은 저희 교회는 고연령층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고연령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녀들이 토요일이면 전화를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주말이 되면 전화를 해서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가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특수성상 어버이 주일이나 혹은 명절이 되면은 저희들은 예배당 좌석이 부족합니다. 항상 더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분명히 내려왔는데 예배당을 함께 오는 대신에 예배당을 못 가게 붙들고 집안에 머물렀던 이유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외쳤다가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이 시대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아드 폰테스, 다시 말하면 근원으로 혹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00년대 후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습니까? 그리고 새천년이 오면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처럼 새로운 목회 기반을 준비하는데 힘쓰지 않은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새천년에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천년이 되어도 여전히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예전에 했던 일들을 여전히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이 한국 교회를 위기처럼 느끼게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체감하도록 만들고 있지만은 우리들이 정말로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소망을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세워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세워졌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버리면 교회는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요. 그리고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합동교단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설교를 간과하고서는 설교를 제껴놓고서는 목회를 말할 수 없고 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설교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우리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의 사명이 설교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학을 교수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설교 실습을 하고 제 설교를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김 전사, 설교 잘하겠어.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질 때 크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설교를 해야 된다. 설교할 수밖에 없다. 설교가 아니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설교에 있다. 그래서 저는 설교로 목회하라고 제 동역하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에게도 언제나 얘기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저는 설교로 목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담할 재주도 없고 제가 가진 어떤 기능도 없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설교인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저의 모든 것을 공급받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으면 설교를 통해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설교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이끄는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늘 설교를 제가 언급하곤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제가 우리 합동교단 목사가 무엇을 설교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가슴 뜨거운 울렁거림을 안고 오늘 강의를 우리가 함께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 꼭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꼭지는 교회는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타임머신을 타고 상당 기간 우리가 지나온 시대로 되돌아가야 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오늘 제 강의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교적 제가 우리 교단 안에 활동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젊은 층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제 머리 색깔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걸맞게 이 주장에 걸맞게 오늘 말씀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리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강단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내용이 바로 기복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한국교회 강단이 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란 토양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철저한 교리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리를 어려서부터 설교를 통해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한국교회 강단이 교리 설교로 가득했습니다. 설교만 교리로 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교리를 설교했습니다. 교리는 정말로 중요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를 설한다, 교리를, 우리 기독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를 무엇으로 말할 것인가? 교리는 성경 신구약 66권을 엑기스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합동교단은 그것을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고요. 우리 합동교단은 우리 진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이 신학과 신앙과 모든 것들을 보존하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는 교리를 설교해야 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으뜸되려고 하거나 성장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도덕주의에 빠진다면은 설교의 주제에서 한참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 설교의 주제는 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아드 폰테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근본은 복음입니다. 근본은 교회신학입니다. 근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본질로 돌아가는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우리 서철원 교수님의 교회신학을 중심으로 한 교회신학을 다 설교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거의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근거한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직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교리를 설교해야 하는 이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의 배정을 받게 되었어요. 광주 숭일중학교인데요. 아마 제가 숭일중학교를 가게 된 것이 제 일생을 바꾸는 좋은 계기였다고 저는 보는데, 그때 억지로 교회를 가게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교회를 다닐 집안이 아닙니다. 40년 전통 불교 집안이었고 조상 숭배에 익숙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딱 한 번 크리스마스 때 가본 적은 있지만은 그때 먹은 빵이 우리 집에서 먹은 빵보다 더 맛있지 않아서 다시 교회 갈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숭일중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디 교회를 가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새 찬송가 쓰는 교회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교단, 합동교단의 교회를 가라는 말이었구나 라는 의미를 굉장히 나중에야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성경도 찬송가도, 성경의 번역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만의 성경을 쓰지 아니하고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만의 특징을 예배당 안에서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마크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우리 합동교단 목사님들은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교리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리를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합장하는 그런 성도님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초기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잘 설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재림을 설교해야 합니다. 이 재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뜨거운 단어입니다. 뜨거운 감자와 같다는 말이죠.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1992년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재림을 설교하지 않고, 종말을 설교하지 않고, 천국을 설교하지 않고,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설교가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너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다쳤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동안에 교회가 증거해야 할 재림 신앙을 사이비 이단들이 강조하는 정말로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신천지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 사진에서 내놓았던 전대미문의 이 타작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 종말 얘기합니다. 다 재림 얘기합니다. 교회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가 재림을 설교하지 않으니까 사이비 이단이 잘못된 재림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가 그것을 엄청난 손해로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교리와 함께 재림을 설교해야 합니다. 재림을 설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재림을 알지 못합니다. 재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데요.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은 확실한 것이다. 무엇이 확실합니까? 천국이 확실한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 시대는 재림 신앙이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우리 목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 성도 아닙니까? 성도 중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삽니까? 저는 재림 신앙으로 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시대를 견뎌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가치와 의미가 분명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길을 찾지 못해요. 막힌 것을 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교회가 이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리를 설교해야 하고, 두 번째, 우리는 이 재림을 설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성경을 설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니, 성경으로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성경으로 설교하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의 모든 부분,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어들, 그리고 줄거리, 내용들은 성경을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가치는 성경에 기반합니다. 우리 교단의 마크도 바로 그러한 데 기반하고 있지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칼빈의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우리 교단 총의 신조 1번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어떤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는 바로 그 시대라고 하는 옷을 입기 때문에,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시대적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설교해야 합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바른 설교이고 설교자의 거룩한 의미이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교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설교자로 서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할 때 성경에서 제목을 잡고, 본문은 물론 성경이죠.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설교의 제목을 잡고, 그리고 주제를 잡고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참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그전보다도, 원래도 예배 시간을 저는 1시간 안에 거의 정리를 하지만 요즘은 더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을 전할 때 풍성한 예화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미안함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집회를 하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 설교의 자리에서는 다양한 예화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더 풍성하게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성경을 설교하고 교리를 설교하고 진리를 설교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에요. 어떤 한국 교회를 이끌 만한 중요한 분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설교를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본문을 분명히 제시했지만 그 본문을 물론 보완한다고는 하지만은 예화 세계가 설교의 모든 것이더군요. 성경 본문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껴놓고 우리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가 무엇이라고요? 기독교를 설한다.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설교인데 우리는 기독교를 말하는 설교자의 의무를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허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떠난 설교는 가짜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우리 설교자의 거룩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아야 할 가치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교회는 성경을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의 생명과 철학은 성경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주어진 성경 구절을 다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동교단 목사로서 무엇을 설교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재림을 설교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설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는 사람을 향해 설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필요해서 설교자로 서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 청중입니다.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늘 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신학도 시절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쉴 새 없이 일하셨는데 다 누구와 함께 했느냐?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고 실제로 사람들을 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하셨고 속사도들이 그렇게 하셨고 교부들이 그렇게 하셨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우리 위대한 사역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만나 사람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산다고 누구나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다가 이제는 체념하고 위드 코로나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도 어떤 질병처럼 언젠가는 종식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혹 종식되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언제나, 교회는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 상황에서, 질병이 난무하면 질병 상황에서, 그리고 타락하면 타락한 상황에서, 부유하면 부유한 상황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떠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구한 말입니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사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36년의 세월 동안 기독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타계주의 신앙을 설파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소망이 아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억압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증거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 시대에 두 종류의 선각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회주의자, 또 하나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의 33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적인 분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6.25가 생겼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지역에 우리 교단 그리고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 순교교회가 바로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염산교회입니다. 77명의 순교자가 난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순교 사적지 제1호로 지정한 바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6.25 동란 때도 교회는 존재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산업화 시대를 지내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에도 변함없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바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1996년, 1997년 그때 상황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IMF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 부목사 시절이었는데요. 그 IMF가 왔을 때 전부 다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다 힘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선교 헌금을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비 보내는 일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부목사로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왜?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끌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끝난 것이 아니다.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되살아날 것이다. 제가 설교하고 났더니 우리 같은 이 교회 섬기는 장로님께서 부목사가 그렇게 이 막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못마땅한 표현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경제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한국의 위치가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은 세계사 가운데 다시 정립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의 방향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끝난 것 아닙니다. 위기가 왔다고 문제가 있다고 끝났다고 말하면 그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위기로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해야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더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위기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움츠려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부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지금 이 보기 105회기 총회의 이 캐치프라이즈처럼 처치 플랜팅, 교회 세움의 원리를 잘 지켜서 교단을 세우고 노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더 힘쓸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소망을 갖는 것이 오늘 오전부터 쭉 강의하신 분들 그리고 요즘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공부하고 준비하는데요. 한결같이 무엇입니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설교를 회복해야 돼요. 성도들 교회에 왜 옵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릴 때에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헌금이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은 내려오는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헌금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축도를 내려주십니다.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설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가슴은 우리가 합동교단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건 좀 아주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새 찬송가 쓰는 교회를 가라 하는 그 선생님의 울림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언제나 이런 다툼의 역사였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다퉜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와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과의 그 타락한 교회와의 전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리운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설교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이비 이단 세력들과 다툴 때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설교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합동교단의 목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합동교단의 목사인 것이 증명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합동교단의 목사인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설교를 통해서 목회하고 설교를 통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다가오는 2021년의 가장 중요한 목사로서의 새해 준비는 설교 준비입니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저는 차를 타고 올라오는 내내 저와 동역하는 목사님과 함께 새해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함께 고민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위대한 설교자로 합동교단의 목사로서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